샬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제 삶 안에서 우연히 찾아온 한 자매님의 만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크신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허락하신 삶의 간증이 선지자님께서 주의 선포 말씀의 가르치심으로 연결되어서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계획하심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님의 가르치심의 말씀과 간증을 성도님들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현재 친정아버지께서 관리하셨던 원룸 빌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요. 어려운 사정으로 3개월만 저희 원룸에서 살고 싶다고 외국인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늦은 밤에 원룸방을 찾아다니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에 빈방이 있어서요. 보증금도 없이 3개월만 살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외국분이 한 달만 살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빈방이 되었습니다. 빈방을 기다리는 또 다른 외국인 학생이 있어서요. 저는 그 학생에게 연락을 하고 빈방을 구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한 달만 살다 간 방이지만 다시 입주할 학생 친구를 위해 아침 일찍 빈방 상태를 체크하고 또 청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빈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요. 그 방에는 외국인 여자 한 분이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여자분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여자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방은 계약이 끝나서 빈 방인데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오셨나요? 라고 외국인 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자분은 새벽에 급하게 방을 찾다가 한 달만 살다 간 외국인에게 저희 집에 빈 방이 있음을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전혀 연락도 없이 무작정 원룸방으로 짐을 싸가지고 들어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잘 모르지만요, 같은 나라 외국인들은요, 서로 대면식이 없어도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카톡으로 공유하면서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 원룸이 월세값이 주변 집들보다 싸다고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자도 저희 집을 소개받고 급한 마음에 무작정 짐 들고 들어오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외국인 여자분께서는 저희 원룸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며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구두로 계약한 학생이 있었기에 여자분에게 방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 들어오게 될 외국인 학생도 딱한 사정이 있는 친구라서 여자분에게 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소통이 힘들었습니다. 번역기를 사용하여 이곳에서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집을 찾아보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제 의사를 전하고 있는 중에 외국인 여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여자의 모습이 창백하고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분께서 자기는 지금 임신 2개월을 넘어서 3개월이 되고 있는 산모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산모가 새벽에 우리 집까지 왔는지 저는 놀라면서 산모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산모의 말로는 1년 전에 소개로 한국에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한국 남편이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서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속아서 시집을 왔다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 돌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후 일자리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고 지금은 임신 초기라서 입덧으로 잘 못 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분의 사연을 듣다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방은 나중 문제고 산모에게 입에 맞는 음식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 음식이 더욱더 맞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부지런히 임산부에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임산부를 챙겨주었습니다. 음식을 챙겨주며 여자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에 있는 번역기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요. 번역기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자분에게 음식을 챙겨주고 대화를 하면서요. 그 여자분께서는 저에게 마음을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자매님의 이름은 로라였습니다. 저는 대화 중에 로라 자매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로라,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로라는 종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로라 자매는 무슬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이라고 해서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로라 자매님에게 음식을 먹인 후 한숨을 재우고 오후부터 방을 함께 찾으러 다녀보자고 했습니다. 로라 자매는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곳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주변에는 월세값이 로라 자매 기준에 비해 많이 비쌌습니다. 다행히 옆집 통장님께 부탁하여 저렴하고 깨끗하고 또 저희 집에서도 가까운 곳에 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빈 방을 찾아다니다 보니 늦은 밤이 되어서요. 다음날 오전에 방 계약하기로 집주인과 약속을 하고요. 저희 집에서 하루 더 로라 자매가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방 계약하기로 했던 시간에 맞추어 로라 자매가 묵었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로라 자매는 먼 곳에서 친구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며 한 15분 정도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오는 동안 저는 다시 로라 자매랑 번역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로라 자매가 저에게 언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로라 자매님을 편안한 동생처럼 여겨줬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요. 로라 자매와 뱃속 아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음성이 심중에서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로라 자매는 무슬림인데 내가 기도해주며 싫어할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라. 음성이 심중에 들린 후부터 제 심중이 무겁고 심장이 마구 뛰는 것 같았습니다. 당황해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머뭇거리는 시간 속에서 시간은 계속 짧아지고 이 시간이 지나면 로라 자매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뒤 생각 안 하고요. 로라 자매에게 권했습니다. 로라야, 언니는 예수님을 믿어. 로라와 뱃속 아기를 위해 언니가 예수님께 기도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로라 자매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달라는 로라의 답변을 듣고 저는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저는 로라 자매의 배 위에 손을 살포시 얹었습니다. 사실 저는 로라 자매를 위한 기도 준비가 전혀 되지는 않았습니다. 로라 자매님의 형편에 맞는 방을 구하는 게 급했던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 로라 자매님이 맞는 방을 저희 집 주변에서 찾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부담감을 안고 심중에 들려오는 음성 메시지에 순종하며 떨리는 손을 가지고 로라 자매의 뱃속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로라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짧은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으라 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로라 자매님과 뱃속의 아기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 로라 자매님과 뱃속의 아기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라 자매님과 뱃속의 아기는 우리들의 형제이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노라를 묶고 있는 모든 악함과 모두 어두움은 파쇄될지어다. 예수님, 로라 자매님의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했습니다. 기도는 짧았지만요. 강한 선포 기도였습니다. 로라 자매는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저는 기도를 강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짧은 기도 중에도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로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로라 자매가 통화를 하느냐고 기도가 순간 산만해졌습니다. 저는 전화 통화가 끝날 때까지 손을 로라 자매의 배 위에서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려놓으면 산만해진 상황에서 기도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로라 자매의 통화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를 계속 입술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기도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로라 자매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두 손을 모아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먼 곳에서 온 친구가 도착을 했습니다. 로라 자매는 친구랑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끝에 로라 자매는 친구가 살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뭔지 모르는 아쉬움이 있었지만요. 로라 자매를 꼭 안아주고 보냈습니다. 로라 자매를 보내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순간 이틀 동안 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거지? 라고 했습니다. 로라 자매는 우리 집에 왜 온 거지? 계속 뭐지? 이 만남은 뭐지? 사실 이틀 동안의 시간은 정말 정신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지금은 멍한 느낌만 들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삶 안에서 일어났는지요 여쭈며 모든 것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틀 동안의 삶을 심중에 품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심중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로라 자매님의 만남은 제 삶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고백하고 올려드리며 저 혼자 너무나 귀한 시간을 보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라 자매님의 만남을 간증으로 하여 성도님들과 나눔까지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읽으며 이번 저의 삶 안에 찾아온 로라 자매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고 모두 다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토요일 날 오후에 로라 자매님의 만남을 노트에 부지런히 정리하고 용기를 내어 주일 예배를 드린 후 나눔의 시간에 간증으로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중에 허락하신 로라의 만남과 예배 중에 선지자님의 가르치심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서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넓으신 구원 계획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주중에 로라 자매님의 만남을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신없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주간 너무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라 자매님의 만남을 누구랑도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선지자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경청하며 놀라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선지자님께서 선포하셨던 진리의 말씀 중 로라 자매님의 만남의 삶과 연결되어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는요. 선지자님께서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농부 비유와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말씀 중에서요. 로라 자매님의 만남의 간증과 연결되어진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 중 9절에서 10절 말씀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선지자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의 말씀을 비유에 함축시켜 놓으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 안에서는요. 복음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조건은 만나는 대로입니다. 복음은 만나는 대로 전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은 아무 조건 없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많이 만나도록 내보내신 것이라 선지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조건 없이 초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누구나는요.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이고요.
또 우리의 가족이고요. 또 자녀들이고요. 우리의 이웃이고 또 우리의 나라이고 그리고요. 우리나라, 이웃 나라까지 혼인잔치 초청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고 아버지의 혼인잔치에 아무 조건 없이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은요. 율법의 종들이 아니고요. 주님께 소유된 자들이고요. 성령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요. 10절에서 종은 예수님께 소유된 자들을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서 혼인잔치에는 손님이 가득하다 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는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께서 가득하다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가득 채워져야 하고 말씀대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 누구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요. 휴거 신부가 적을 것이라 하지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혼인잔치에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선지자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선지자님의 말씀과 로라 자매님의 만남이 연결되어 아버지의 구속사에 뜻하신 계약하심과 아버지의 마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먼지 같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일하셨음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